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업에 있는데,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산타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식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을 쫓는 일들로 통해 그 귀신 들린 이들을 사용해서 돈을 챙기던 사업주들의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회방하였다는 제목을 덮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불법인 유대 관습을 가르친다고 고발했고, 경제적 성질을 돈반한 이 영적 싸움이 또 정치적인 싸움으로 이렇게 비화되며 또 종교 문제로 비화되며 바울을 핍박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 한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교도들에게 위험한 유대인으로 보여졌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나쁜 신앙으로 장난질하는 사람으로 또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또 비슷한 일들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다고 불려집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큰 항구 도시였고, 당시 인구가 20에서 25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교통의 또 화물의 요충지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은 로마와 황제에게 새로운 신전을 지어 바치고 그로 인해 많은 명예와 특권들을 얻고자 경쟁의 각축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어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아르테미스 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는데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7대 불가 사이로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큰 위용을 자랑했었습니다. 항상 많은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와서 숙소를 제공받고 또 음식을 먹으며 또 그곳에서 아데미 신전의 위용과 에베소의 명예 앞에 함께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됨을 즐겼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아데미 신전의 상징인 그 아데미의 작은 신상들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었는가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나름의 조합까지 형성하여서 어떤 사회적 영향력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꽤 많은 이익들을 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마술책들을 불태우며 많은 사회의 변화들을 촉발시켰던 것이죠. 20절 어제 읽은 마지막 말씀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을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세력과의 충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먼저 소개한 대로 그런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직공들 조합의 리더는 아마 데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누가가 표현하고 싶은 성경을 설명하는 수사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경험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서도 많이 발견하는데요.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을 가족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관찰한 덕도 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술, 담배밖에 없는데 교회 가서 그걸 다 끊으려면 너무 큰 변화 아니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물론 2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은장색 신상 모형을 팔아 살던 데메드리오와 그 직공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것을 그들도 보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영업에 아주 그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확대시켜서 자신들이 깎아 만들어 파는 이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천하에 그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들을 충동합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여기는 그 작은 열쇠고리 같은 은장색들을 이 고대 시민들은 예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들이 모셔놓은 그 작은 신상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이고요. 곁에 촛불을 켜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 위대한 여신 자체를 비판하며 사람들에게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은 5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책을 불태운 마당에 아마 데메드리오는 자기 비즈니스에 큰 위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그리고 아덴에서와 같이 에베소에서 동일하게 바울의 메시지는 이러했습니다. 가짜 신들의 세계 속에서 메시아 그분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메시아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메시지도 있었지만 이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장이들의 어떤 마음의 자부심에 충동질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의 비즈니스가 몰락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하였고 이 일은 에베소 사람 전체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온 도시가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는 위대하다. 2시간 동안 원형극장 안에서 그 바울의 친구 2명을 몰아놓고 이런 외침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23절 29절의 내용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누구나 자신들의 이득을 쫓아 살아가곤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이익들을 계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말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그럴듯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의 고백이 또 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주 우리는 그 이익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둘째치고 우리의 양심마저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 법, 양심조차도 포기하고 선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사실은 어쩌면 이 아데미 신전에 그들의 믿었던 신앙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종교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선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며 사람들의 실제적인 변화를 촉발시켰던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들로 하여금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유발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전 본문에 어떤 자들은 은 5만의 책들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고백합니다만 사실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스스로도 자주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신이고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돈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그의 생계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안위나 위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 변론을 하든지 그들의 친구를 보호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바울은 아마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립니다. 더 큰 일로 이 일들이 비화되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이 일들이 마무리될 것을 아마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상황은 점점점 위협적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군중들이 소란하고 요란하며 선동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아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 알렉산더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였지만 사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성난 군중들은 그 누구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밥줄이 걸린 이 일에 혹은 자신들의 명예가 달린 이 에베소를 지키는 일에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난 군중들의 외침 속에 그 유대인 알렉산더의 변명 또한 묻히게 됩니다. 35절에 가면 매우 독특한 장면인데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라고 합니다. 서기장은 아마 그 도시에서 매우 높은 관리였던 것 같은데요. 무리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그때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너희가 민회에서 결정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아무 죄에 대한 혐의나 기소할 이유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하고 이에 이 모임이 흩어지게 하니라. 높은 관리였던 서기관은 조목조목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흩어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킨 것 같은 이방인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서기관을 통해 우리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오히려 이 소요를 통해서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나 직접적인 압박들을 받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일어난 소요는 사실은 그 사회를 무너뜨리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측면에서는 그들의 비즈니스와 생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 측면에서는 바울이 전하였고 바울의 친구들이 전하였던 이 복음과 그들의 삶은 사실 그 사회에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를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진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향과 이 세상을 향해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된 채로 우리의 삶으로 나누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합니다. 편견과 혐오와 배제로 가득 찬 이 세상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살아내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어떤 기반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대치되고 세상을 무너뜨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부분의 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삶 곁에서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혜롭게 전하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그분의 삶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남으로 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과 변화들을 촉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본받아가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 삶 속으로 그렇게 침투해 들어가고 또 그들 안에 그 복음과 그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이 세상이 뒤흔들리고 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들 안에 참 생명의 소망들이 싹틀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보며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이 그 사회에 어떤 영향과 충격들을 주었는지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전할 복음과 살아낼 복음을 돌아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을 닮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포용과 너른 마음을 닮아 요란하거나 시끄럽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가장 근본부터 흔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고 나눠지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삶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쳐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로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우리 안에 복음이 더욱 충만하여지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또 개인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